잊어먹을지 모르니까 우리 오라 우리가 한번 찬양 드리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이 우리가 옛날에 전도할 때도 보면은 한 30명 정도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 30명 정도의 이런 헌신과 노력이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오라 우리가 우리 찬양을 한번 할 때에 내가 몇 명 하겠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네, 시작. 오라 우리가 100명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100명, 오라 우리가 100명, 나 우리가 100명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100명 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10명 몇 명이라고요? 10명? 100명 이하는 없어요. 자, 100명. 자, 장로님은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1000명 한다 그랬고 우리 권사님과 같이 합쳐서 1000명 하시도록 바랍니다. 자, 몇 명 하고 싶어요? 100명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그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면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몇 명 견도하고 싶어요? 100명이요. 100명이요. 훌륭하신 분들만 다 앉아. 몇 명 전도하고 싶어요? 10,000명이요. 그래 10,000명 하는데 나도 해좀 좋겠는데 잘 안 믿어지니까 3개월 동안에 몇 명 하고 싶네. 3개월 동안에 3개월 동안요? 5, 6, 7일 동안에 한번 최선을 데려오고 싶은 사람 1,000명. 좋습니다. 여기는 가족들인가요? 가족들이 합쳐서 한번 해보십시오. 저기는 어머님이세요? 장모님이신데 어떻게 얼굴 사위하고 똑같아요? 아니 진짜 야, 이 집이 진짜 행복한 가정 되겠습니다. 네. 몇 명 전도하고 싶어요? 100명이요. 몇 명 하고 싶어요? 우리 찬양단 네. 1000명? 네, 가능합니다. 우리 사진 찍는 네, 앞에 네. 몇 명 정도 하고 싶어요? 100명이요. 200명도 하겠는데 100명은 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요. 100명. 100명 하겠습니다. 100명은 해야죠. 자. 제가 이제 한 150명 정도 100명 정도 모이는 나중에 저 영상실에 우리 첫날 줬던 소개 영상 있잖아요. 한 번 더 나중에 한번 들어주면은 가만히 쭉 보면은 거기에 이제 공장은 들어와서도 집이 없어요. 집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안 달라지지만은 다 지역도 안 달라지고 다른 데는 막 아파트가 들어서고 온갖 일이 다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영혼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딸이 애나바에 있는 미시간 대학까지 공부하러 왔잖아요. 서울에도 공부하러 가고 멀다고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값주고 사신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인데 이 영혼을 아무렇게나 취급을 하면 보내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영혼을 보내면 그것들이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사람들을 섬기면은 많은 영혼들을 맡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50명 정도 모였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도저히 전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남아있는 이제 지역 주민들은 너무나 뺀질뺀질하고 이제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이 지역 주민은 300명이나 있는데 이제 150명 왔는데 하나님 다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 마음에 정말 성령의 강력한 감동을 주었어요. 너는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지 말고 두 가지의 질문을 하면서 기도를 해라. 내가 응답해 줄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들이 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이런 내용들을 적어서 책을 썼는데 소개한 것처럼 이 책이 200만 부를 제가 팔아요. 책 한 권에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뭐 별것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자, 그 두 가지 질문을 먼저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자, 왜 안 될까? 시작. 왜 안 될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집사님.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네. 어떤 사람은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이래서 했는데, 아니, 집사님은 바로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자, 이 두 가지 질문요.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맞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은 될까?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면서 이제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음식점을 하는데 음식점이 잘 안 된다. 그럼 집사님 어떤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또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음식점이 잘 안 되는 집은 왜 안 될까요? 잘 안 되는 음식점은 왜 잘 안 될까요? 맛이 없어서요? 그렇죠. 맛이 없어서. 맛이 없는데 사다고 갑니까? 맛이 없으면 안 되죠. 안 되는 음식점은 왜 안 될까요? 맛이 없어서. 맛이 없어서. 하나밖에 몰라요? 자, 이야기 하나 봐봐요. 맛이 없어서 또 소문이 안 좋아서? 소문이 무슨 소문이? 맛이. 그런데 아니 우리 저 찬양단 단원들은 보니까 저 앞에 대변인들을 많이 모시고 온 것 같아요. 아니 대답도 안 하는데 저기서 대답을 다 해주고. 네. 왜 안 될까요? 비싸서? 비싸서. 맞습니다. 비싸서. 비싸면 못 가죠. 아무리 맛있어도 비싸서. 또 왜? 청결하지 못해. 그렇죠. 불결하죠. 불결하면 안 되죠. 집사님. 왜 또 안 갈까요? 섬김이 없어서. 친절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친절하지 못했어. 그러다 뭐 파리가 막 돌아다닌다든지.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맛이 없으면은, 맛이 있게. 비싸면은, 싸게. 청결하지 못하면은, 청결하게. 파리 돌아다니면은 파력. 허리를 잡아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맛을 내게 할까? 어떤 수를 쓰든지 마시게 되고 비싼 거는 적정한 가격으로 내리고 불결하게 되면은 깨끗하게 하고 친절하게 되면은 친절하게 하고 파리는 때려잡아야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먼저 돈 안 들이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이제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친절해야 되겠죠. 친절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그다음 청소해야죠. 그다음 파리 때려서. 파리 잡을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냥 잡아버리는 거고 그다음 맛있는 음식. 맛을 낸다든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장소가 안 좋은 사람 장소가 안 좋은 다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집사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를. 자, 저렇게 맛도 내고 전부 다 했는데도 잘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고. 광고. 네, 대부분 그만두는 게 좋아요. 이래 다 했는데도 안 되면은 그 사람은 음식점 은사가 별로 없는 걸 그만두면 좋은데, 그래도 어떤 사람은 장소를 한번 옮길까 싶은데 이런 거는 하지 아니하고 장소부터 들렁 옮기면은 망하기 십상이고, 한번 음식점을 내면은 몇 천만 원, 몇 억까지 들어가잖아요. 가장 쉬운 것부터. 자, 애들이 만약에 자녀가 있습니까? 몇 살이에요? 이제 4살 돼요. 4살. 앞으로 만약에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만약 공부를 못한다. 아무래도 공부를 못한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닮았구나. 왜 이래요? 아니, 자기 스스로 온 고백을 다 하다니. 그렇게 찬양도 이렇게 잘하시는데 겸손해서 그런 거고. 우리 질문을 던지자면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요? 너 왜 공부 못해? 너 왜 공부 못하니? 이러면 애가 열받아서 엄마 닮았잖아요,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엄마가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뭐라고 연구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 애는 공부를 못할까? 그러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양 5개 가 3개 받았는데 지금은 펄펄 날아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공부를 못하는 아들은 공부를 못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질문이잖아요. 왜 공부를 못할까?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라고 질문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 원인을 해소를 시키고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잘못하는 원인은 없애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면 잘하겠죠. 그래서 저는 농구 나오고 우리 집사람도 간호전문대학 나왔지만은 애들이 외고 나오고 과학고 나오고 최고의 대학에 뭐 어제도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아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 천재입니다. 천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가 교육의 방법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학원도 하나 없고 지금도 학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얘가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이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자녀 교육이나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니까. 자, 그래서 2가지 질문을 항상 해야 되는데, 장사가 잘 안 된다. 음식 장사뿐만 아니라 장사가 잘 안 된다. 장사가 잘 안 되는 것도 원인이 있겠죠. 네. 왜 안 될까?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잘 될. 잘 될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은혜를 주는데,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지역은 300명 정도 6개 마을에 살고 있는데 이제 150명은 예수 믿었는데 나머지 저거는 완전히 독동들만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을 다 전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가서 한번 와보세요. 사람들 보고 교회 와보세요. 그러니까 왜 안 온다 그래요?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원인이 뭐라 그래요? 왜 안 온다 그래요? 습관이 안 돼서. 습관이 안 돼서. 아이고, 나는 교회 가는 습관이 안 돼서 못 가네. 그 사람들은 왜 교회 못 간다 그럽니까? 바빠서. 오라 그러니까 왜 안 온다 그래요? 관심이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또 왜 안 온다 그럽니까? 다른 종교를. 다른 종교, 나는 다른 종교 때문에 다른 종교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있다는, 불교나 뭐 이런 거, 재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다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은 습관을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바쁜 거, 관심, 종교, 근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별로 해답이 없는 것이 보이더라고. 그죠? 아니, 습관이 안 돼가지고 있고, 바빠서 못 오고, 관심이 없고, 종교가 다르고, 제사도 지내고 한다는데, 이거 내가 보니까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있다고 가르쳐 주지만 내가 볼 때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왔어요. 오니까 어제 날라왔던 기독교 신문이 와 있더라. 기독교 개통의 신문이. 그래서 신문을 이제 방바닥에 펴놓고 보고 있었어요. 또 보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서울 영락교회에서 정건모 그 당시에 과학기술부 장관이 집회를 한다는 광고가 밑에 5단짜리 크게 탁 났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광고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와, 참 서울의 대형교회는 진짜 좋겠네. 현직 장관도 오라 그러면은 간증을 하러 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좀 열도 막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골에 이런 사람 오면은 만약에 시골 이 마을에 현직 장관이 와서 간증을 한다 그러면은 바쁜 사람들 중에서도 올 사람이 있을까요? 있죠. 석관이 안 된 사람들도 혹시 올 수가 있을까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올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관심이 없는 사람도 올 수 있을까요? 네. 관심이 없는 사람도 과학기술부 장관이 와가지고 강연을 하고 한다 그러면은 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남은 거는 뭡니까? 남은 거는 뭡니까? 장관님만 모시고 오면은 이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 잘 안 오는 사람도 올 가능성이 있대요. 장관님만 오면은. 그래서 내가 그래 장관님을 한번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때 제가 강도사였거든요. 장관님을 한번 모셔야 되겠다. 근데 장관님을 알지를 못해요. 서울에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질문을 어떻게 하면 될까? 전화해야죠. 어디로 전화를 해란 말입니까? 장관님 핸드폰에다가. 장관 핸드폰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집사님. 그걸 알면은 내가 왜 물어봅니까? 비서가 어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집사님. 집사님 만만해서 계속 불러내고 하는데. 너무 심하게 물어보지 마세요. 이게 뭘 심해요? 사업하고 선교하는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동사무소에 가서 동사무소에 가면 장관 집 전화번호 가르쳐 줍니까? 아니요 이제 가서 알아봐야죠.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 100번 찾아가도 동사무소 모릅니다. 네, 모릅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장관님께 연락을 취할 수 있을까요? 관공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꼭 그러니까 관공서대 정부 부처 과학기술부 장관 거기에 가서 홈페이지에다가 이메일을 남긴다 이 말씀이죠. 네. 네 해보진 않았지만 그 대단한 생각 아닙니다. 무엇인가 사람이 가능성 있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하시는 곳을 찾아가는. 어디로? 정부 부처로? 아니 훌륭한 어머니께서 그런 생각을 다 아시다니 대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데가 아무도 없으니까 일단 과학기술부 장관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114 물어가지고 과학기술부 장관실하니까 진짜 비서가 받아주더라고요. 홈페이지 연락도 안 했는데 전화하니까 받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녹산제일교회 김해평야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강도사인데 하니까 강도사가 뭡니까? 하더라고요. 네, 목사 되기 전에 강도사가 있습니다. 하니까 그래요. 그 왜 그처럼 했느냐고. 장관님께서 매월 며칠 날 영락교회 간증 집회 간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 우리 마을에도 한번 모시고 싶어서 우리 교회 한번 모시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다 했더니 여기는 공적인 업무를 보는 것이지 그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하면 끊더라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또 그 말이 옳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전화하지? 집사님 생각 안 했습니까? 어디다가 연락을 취하면 되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생각 계속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청와대에다. 청와대에다가 이야 이런 청와대 누가 아시는 분 계세요? 없죠. 없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미리 광고 보신 전단지에 그 교회에다 연락을. 아니 이렇게 훌륭하시고 그래서 그 영락교회 집회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 영락교회는 그 전화번호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영락교회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앞으로 강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앉아 있을 분이 아닌데 지금. 그래가지고 영락교회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사실 여차 했더니 그 사무원이 받아서, 근데 강로사님 우리는 그런 거 몰라요 하는 거예요. 모르지만은 누군가가 전화했을 것 아닙니까? 좀 알아달라 하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거는 목사님이나 장로님 알아서 하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업무하고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묻지 마세요 하면 전화를 탁 끊더라고. 그 다음날 또 전화했어요. 아무리 궁금히 생각해도 내가 아무도 모르는데 그거 또 전화했습니다. 자매님 그게 아니고 그분이 영락교회 집회 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도 모시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냥 전화번호만 좀 달라니까 모른다니 또 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전화했습니다. 이제는 한 일주일 정도 전화하고 나니까 내 목소리 딱 들리면 간호사님 모른다 그랬잖아요. 바로 전화 끊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주도 전화하고 계속 2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전화했습니다. 전화했더니 그 다음 주 금요일날 2주째 되는 금요일날인가 내가 여보세요 전화했더니 그 사람이 지금까지는 충명스럽게 전화를 끊었는데 간호사님이죠? 이렇게요. 네 했더니 간호사님 제가 전화번호 가르쳐 줬다는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전화번호를 자택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전화기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장관님 마음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전화를 따르는 그랬더니 사모님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강로사님 우리 박사님 장관이라고 해서 아무 데나 가서 집회하고 못합니다. 첫째로는 수호를 못 벗어납니다. 수호를 벗어나면 국무총리실에 연락해도 그 복잡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못 갈 겁니다. 이래 하길래 사모님 그래도 꼭 부탁합니다. 여기 있는 이 영혼들을 생각해서 장로님이시잖아요. 한 번만 오시면은 이 주민들을 다 불러 모아놓겠습니다. 한 번만 와달라고 말씀 좀 잘 전해달라고 했더니 일단 알겠다는 거. 그래 기대하지 말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아침에 너무 일찍 전화하면 또 실례되겠고 늦게 전화하면 또 밖에 나갈까 이래서 한 9시 정도쯤 돼가지고 전화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띠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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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삐 하고 난 다음에 연구를 녹음하라 그러더라고. 녹음하래요. 그래서 녹산제일교회 손인보 우리 옛날 교회 이름 녹산제일교회였거든요. 녹산제일교회 손인보 간호사입니다. 장관님 영락교회처럼 저희 교회 꼭 한 번만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민들 전부 다 불러놓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원합니다.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막 전화기에다가 인사를 하면서 녹음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돼가지고 또 어떻게 됐는가 전화를 걸어보니까 또 전화가 띠르릉 가면서 또 녹음시키래요. 또 녹음시켰습니다. 한 주간, 2주간, 3주간 한 번도 전화를 안 받고 첫날 한 번 전화 받고는 아예 전화 안 받고 계속 자동 응답기에 걸리는 거예요. 전화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집사님, 네.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어렵지 전화 녹음시키는 거 어렵습니까? 행위는 쉬운데 이 마음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집에서나 사업하거나 건축을 하거나 교회에서 재직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런 말은 이제 안 하시기를 바래요. 죄송합니다. 아니 힘내십시오. 전화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전화하는 건 쉽습니다. 쉽죠. 네. 전화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남이 한 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어렵다는 사람 또 있더라고. 집사님 혼자로 지금 다 덮어서서 됐는데 그 전화 쉽잖아요. 하루에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녹음기에다가
녹음시키는 거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한 3주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전화를 안 받길래 열이 살살 오르더라고. 그때부터는 나 전화 이거 안 듣겠지. 듣기는 됐나? 내 있는 말대로 다 했습니다. 뭐 장관을 갖다가 뭐 10년 합니까? 5년 합니까? 할 때 와서 한번 부응회를 해줘야지. 뭐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됐어. 그 다음에 장관이고 뭐 그러면 서울 영락교회는 가고 우리 교회는 안 오고 큰 교회는 가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아예 뭐 계속 녹음 걸리니까. 나는 내 용의가 1년 동안 할 용의가 있었거든요. 뭐 전화하는 거 1년 동안 하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전화하는 거 쉽잖아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포기해서 안 해서 그렇지 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안 했을 뿐이지. 그래가지고 한 달하고 한 달, 일주일, 한 달, 이주일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막 말이 점점 좀 거칠어지는 느낌인데 제가 들어도 이거 들으면은 좀 안 오겠는데 이런 막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럼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오늘처럼 이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그때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카페대 깔린 데서 제자 훈련을 이게 상을 펴놓고 앉아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교회하고 사택이 딱 붙어 있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전화기를 들고 왔더라고. 어떤 사람이 내 찾는데 제자 훈련하는데 이거 오면 벌금 내야 되는데 그래도 뭐 수레인가 전화 왔다 받아봐라. 그래도 받아봤더니 그 사람이 내가 여보세요 했더니 그분이 저 점검모입니다 이러더라고. 점검 뭐요? 혹시 우리 교회 왔다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 점검모입니다 또 이야기하길래 그때 뭐 주일마다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제 등록하고 이래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에요? 이랬더니 저 점검모 장관, 아이고 장관님 어쩐 일입니까? 아이고 장관님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이랬더니 그 장관님이 이 북한말을 쓰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강로사님이 우리 집에 2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했다는 것을 5분 전에 지금 알았다네. 지금 5분 뒤에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낮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집에 와가지고 오후에 사모님하고 커피 한 잔을 하려고 하는데 커피를 마시면서 사모님이 이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아이고 박사님, 당신이 영락교회 집회 간다는 그 신문 광고를 보고 저 부산의 녹산, 벌써 이름이 녹산, 완전 촌 구석이잖아요. 그 녹산이라고 하는데 어느 강도사가 자기 교회 집회에 와달라고 매일 전화를 하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전화하는데 내가 아침 일찍이 녹음을 시켜놓으니까 어디 갔다 와서 틀면은 녹산절교 선임보가 노사입니다. 녹산절교 선임보가 노사입니다. 어이구 이런 독종은 처음 봤다고. 지독한 사람이 매일마다 전화한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장관님이 그분 전화번호 내놔라. 내가 장로로서 그렇게 원하는데 안 가면은 내가 어떻게 장로라고 할 수 있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냐? 그래서 그 사모님한테 5분 전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지금 전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호사님, 장관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다음 주 갔습니다. 다음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야, 저기도 집사님들 대변인들을 많이 모셔 광고가 돼. 장관님 다음 주 오면 안 됩니다. 한 달 뒤에 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하고 난 다음에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부산 시내 나가가지고 플랜카드를 한 5개 만들었어요. 과학기술부 장관 초청 간증 집회 매월 며칠 날 녹산절교당 해가지고 동네 입구에 하나 붙이고 끝나는 지짐에 한 붙이고 나니까 뭐 붙일 데가 없더라고. 시골에 마을 앞에 뒤에 붙이고 나니까 붙일 데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나가서 강서 경찰서 앞에다 하나 탁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한 3시간쯤 있으니까 경찰서 정보과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아니 그 녹산절교 선임보 간호사님이 그렇다니까. 그 장관님 오시는 게 그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그 장관님 어떻게 알았냐 그러더라고. 전화해서 알았습니다. 아니 그 원래 그 전화하고 그런 사이입니까? 그런 사이가 아니고
그냥 전화해가지고 알아들으니까 이 정목가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고 어떻게 시골에 있는 간호사님이 어떻게 장관하고 전화하는 그런 사이냐고. 그 내가 전화해서 알았다는데 뭐가 자꾸 물어요. 그래가지고 플랜카드를 붙여놓았더니 야, 그러니까 교인들도 그냥 교회 오라는 것보다 쉽잖아요.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습관이 안 됐다, 나는 교회 가는 습관이 아니다 하는 사람들도 막 그날 오라 그러니까 왔을까요? 네. 나는 막 바빠서 못 갑니다 하는 사람도 왔을까요? 네. 나는 종교가 다르다는 사람도 왔을까요? 네. 나는 제사 때문에 못 온다는 사람들도 왔을까요?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관님이 오실 때에 강대상까지 빡빡 앉아서 대놀라운 집회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한 개별적인 사건은 해결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장관님 하나가 뜨고 오니까 아무 상관없이 보이는 이것들이 한 번만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한 번만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시골에 있지만은 저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해가지고 데려올까? 친구들도 다 불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야, 요즘 사람들이 가까운 데 가지 그 촌에 이름도 없는데 그 외가 그 먼데 비포장 도로에 안 갈 거다. 그것도 믿는 사람이 좋은 교회가 있어서 기존 신자들이 가는 건 이해가 되지만 불신자들이 무슨 교회인지도 모르는데 그 가겠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불신자들이 한 분 데려오기가 어렵는데 그때는요 10명 데리고 오면은 한 명 남을까 말까 한 거예요. 교인들이 그 시골까지 한번 와보세요. 부모님 데려오고 친구 데려오고 직장 동료를 얼마나 애를 쓰고 오라고 했는데 오면은 안 믿는 거예요. 한 번 오고는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오는 사람이라도 정착만 되면은 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제 생각에 제가 우리 고신이잖아요. 고신이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거든요. 예배 순서가 그냥 물어봤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한 번 오고 안 올라 그래요? 하니까 목사님 예배가 왜요? 이야기해봐라니까. 그런 거 어떻게 이야기하냐고 그걸 목사님한테. 그거 왜 못해요? 전도를 하겠다는데 생명을 구하는 게 중요하지 뭐 예배 순서가 있어요 원래? 초대교회 뭐 있습니까? 그때 모여서 떡을 떼고 친교하고 찬양하고 좋은 일 하니까 칭송받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잖아요. 지금 이 예배 순서는 다 구라파에 다 예수 다 100% 믿는 나라에서 생긴 거지 지금 우리 다르잖아요. 일단 이야기해봐야 하니까 예배가 너무 복잡하고 이런 다 알았다 이래 해가지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주보를 한번 딱 봤어요. 주보를 한번 보고 예배를 한번 딱 드려보니까 야, 예수 믿은 게 기적이더라고. 진짜요. 이 하나님 은혜인데 왔죠. 묵도 불신자들이 묵도 아닙니까? 임내송 이런 거 임내송 장례송 이런 거 들어봤는데 잘 압니까? 뭐 이런 순서를 보니까 용어부터 지금 말이 잘 안 되고 용어부터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없고 그래서 기도도 보니까 그때는 장로님 한 분이 있어서 매일 장로님만 기도했는데 장로님이 기도를 한 15분 10분 이래 했어요. 그것도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 있잖아. 생사복을 주장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다 생사복을 아는데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뭐 복 바닷가니까 뭐 무슨 복 같이 복 말을 못 알아듣는 거 말을 우리는 다 알아들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신자 입장에서 짝책해 보니까 안 되네. 그리고 근사님이 기도하면은 주여 이 죄인을 예수님 죄인입니다 뭐 말하다가 말 안 되면 주여 예수님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죄인이 되고 뭐 말이 문장이 우리는 다 이해되는데 문장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와서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이게 되겠냐. 그리고 주보에 보면 이런 표가 있습니다. 이런 표 별표
주보에 있는 별표는 무슨 표시일까요? 일어서. 일어나라는 표인데 불신자가 어떻게 이걸 일어나라는 표인 줄 알아요? 그래 예배 드리다가 남들 다 일어났는데 지가 보니까 늦게 일어나. 아이고 한 두 분 일어났다 앉았다 하다 보니까 긴장이 딱 되는 거예요. 긴장이 되고 있는데 대표 기도할 때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하니까 졸아보는 거예요. 졸다가 뜯기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나는 이거 예수 믿을 체질이 아니다. 진짜 예수님 체질이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요 얼마나 한 사람이 오면 전도하려고 막 했는데 이렇게 막 설교회가 한 25분 되면은 우리 집사님 뒤에서 막 마치라고 시간 됐다고 그래 하고 있는데 이제 설거지 해놓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집사님 들으라고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은 1, 2, 3 해서 이제 뒤에서 마치라고 막 하는데 없고 밖에 나갔던 아줌마가 이제 없고 뭐 들어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설교를 줄이려고 하는데 50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신자가 알아듣지도 잘 못하는 걸 50분 앉아 있으니까 설교 들으니까 오면 안 온다는 거예요. 따다가 10명, 20명이 하나 걸려가지고 이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바꾸었습니다. 예배 시간도 그러다 보니 예배 시간이 1시간 30분, 40분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주일에 뭐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다 빠지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주일 낮 예배만큼은 불신자가 많이 오니까 딱 11시 2부 예배는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안에 일단 예배를 마치는 걸 하고 찬양을 10시 40분, 50분도 쫙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다가 그 다음에 사도신경하고 대표기도 하는 분이 나와서 대표기도 하는데 저희 교회는 장로님이 한 주간하고 근사님이 한 주간하고 안수집사는 한 주간해서 장로님들 1년에 한 번 잘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모든 기도 담당자는 일주일 전에 사무실에서 연락이 갑니다. 기도는 2분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기도는 적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내내 기도해가 적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잘했어요. 잘했는데 우리 교회 최고 먼저 장로님 되신 분이 이제 예배당을 하나 치어서 입당 예배를 하는데 너무 간격을 해가지고 한 3분 정도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을 불렀어요. 장로님 얼마나 간격했으면 3분 한 걸 다 잘 압니다. 그래도 우리가 2분 하기로 했는데 장로님 3분 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은 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기도를 안 시켰어요. 5년 동안 안 시키니까 나무의 사람들은 정확하게 1분 50초 만에 딱 적었어. 그냥 기도하는 거 5분보다도 적어서 하는 1분 50초 2분은요 훨씬 더 알차고 기도 내용이 많아집니다. 그래 기도하고 저도 설교를 시작하면은 서론했는데 벌써 15분 지난 거야. 첫째 하는데 25분 됐네. 그러니까 방송실에 사람 불렀습니다. 나도 내를 못 믿는다. 앞으로 25분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15분 딱 되면은 방송실에서 팻말을 15분이나 큰 팻말을 딱 들어줍니다. 내가 볼 때까지 들어줘요. 딱 들어줍니다. 그것만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빗get만. 그 다음에 18분, 20분, 23분, 25분 딱 들어줍니다. 25분 지나고 나면은 무조건 하고 마이크 끄라. 안 끄면 방송이 그래서 잘라본대.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해도 무조건 잘라. 내를 못 믿기 때문에 막 설교자는 욕심이 많아서 끝도 없이 설교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예배는 뒤에 팻말을 들어줍니다. 다 그래서 최소한 주일낮에는 그 시간을 맞춰요. 그러면서 예배를 들었는데 첫 문제는요 아무리 줄이는데 서론했는데 벌써 15분 지나갔어. 첫째 했는데 뒤에서 23분 팻말을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켜야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째,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고 나는 설교 망친다. 나 왔는데 사람들이 만나들이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대. 무슨 은혜 받은? 우리 세계로교회 목사님 삼박하고 완전히 대단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야 무슨 일을 헛소리를 하는가 이래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조금 바꾸었더니 교회가요 예배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기존 신자들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데 주일 낮은 구도자 예배를 주로 해야 되는데 주일 낮을 금요 칠라처럼 이래 해보면 이 사람들이 놀래서 잘 안 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또 우리 고시는 너무 딱딱해가지고 종땡 치고 막 별포 되면 좀 일어났다가 앉는 것도 딱 순서 맞춰가 쫙 앉고 일어나니까 처음 온 사람들은 어디고 이거 도대체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는 교회 체질 아니라고 이래가지고 다 떠났는데 예배를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요 적응을 사람이 10명 오면은 3명이 막 정착을 하고 10명 오면은 막 4명이 막 정착을 하고 지금은 완전히 부산 경남에 꼴뚱들이 오잖아요. 지금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꼴뚱들입니까? 그런데도 10명 한 번만 가져가서 왔는데도 평균 1년에 50% 1년에 한 2,000명 정도를 한 번만이라도 가져서 데려왔는데 그 중에 1,000명이 세례까지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이 순서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어떻게 이 불신자들을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찬양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먼저 와서 앞에 찬양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11시 예배니까 10시 50분 되면 그때부터 찬양하다가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다면서 불신자들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회심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모든 면에서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남전도에 이제 없어졌잖아요. 개 잡아먹는다고. 여전도에 장사하다가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성가대도 없어졌어요. 어느 날 제가 저녁에 아무 생각 없이 저녁 예배를 드리다가 성가대에 석이 조그마한 게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어봤습니다. 금년에 전도를 몇 명 하셨냐고. 전도를 몇 명 해 오셨습니까? 금년에? 네? 빵명? 전도를 몇 명 해보셨어요? 아직 없습니다. 빵명이다 이 말 아닙니까? 금년에 몇 명 전도했죠? 빵명. 집사님은 빵명이라 그랬고. 그래서 내가 그 꼬구랑 할머니도 전도해 오는데 그래도 콩나물 머리라도 하는 젊은 사람이 전도를 너무 제가 충격을 받고 나 그럴 줄 몰랐거든. 왜 못했냐고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교회 오면 연습해야 되고요. 예배 맞으면 또 다음 주고 연습해야 되고요. 전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을 좋아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들 그 영혼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 그 사람을 전도해놓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앉혀놓고 난 다음에 찬양을 해. 진짜 찬양이지 찬양한다고 전도를 못하면 그게 되겠냐. 근데 찬양들을 없애버렸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찬양하고 싶은 사람 남성 중창단 여성 중창단 무슨 찬양단 자기들이 연습해가지고 주일날 맡아서 저녁 맡아서 그냥 그렇게 할 뿐이지 그게 없습니다. 남아있는 거는 구역밖에 없었어요. 구역 하나만 남전도 예전 성가대 다 없어졌어요. 구역 하나만 있는데 구역장을 또 세워놨더니 어느 날 저녁에 금요일날 저녁에 전화가 왔더라고.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구역장 안 한대요. 왜요? 오늘요 우리 집에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이 두 사람이 다 보험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를 하지 못하고 아구찜을 8시에 가져오나 시키고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몇 명 오겠다 그래서 아구찜을 다 시켜놨는데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아무도.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이 남편 집사님이 내 구역장 안 한다 그러는데 니 때문에 했는데 아무도 안 오잖아. 안 한다 때려치워라. 목사님들 전해서 안 한다 그러라. 이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여보 조금 기다려봐라. 그리고 옆방에 가가지고 김 집사 박 집사 이 아구찜까지 다 갖다 놨는데 오라 하는데 사람들이 뭐 오는 듯 해놓고 난 다음에 9시가 됐는데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9시 딱 돼도 안 오니까 일어나가지고 발로서 아구찜을 상을 차 뿌려가지고 아구찜이 온집 다 튀고 그래 전화가 온 거예요. 못 해먹겠다고. 그래서 제가 구역원들한테 찾아갔습니다. 아니 왜 구역 모임에 안 갑니까? 바빠서요. 바빠도 자기 할 일은 바빠도 다 하잖아요. 구역 모임에 안 가는 사람은 왜 안 가요? 피곤해서. 예? 피곤해. 직장 가면서. 구역 모임에 왜 안 가요? 갑자기 다른 급한 일이 생겨서. 갑자기 다른 일. 매일마다 왜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겨요? 왜 그 시간만 되면은 왜 구역 예배 안 가요? 가고 싶지 않아서. 왜 그래? 왜 가고 싶지 않아? 솔직히 이야기해봐. 괜찮아요. 이제 구역장에서도 되게 열심히 가요. 전 되게 열심히. 다른 사람들은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왜 가기 쉽지 않대? 괜찮아요. 구역장 있으면 어때요? 아니 지금 강의를 위해서 좀 도우미를 부르는데 이 구역의 문제만 아니라 다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 그 남들이 뭐라 그래? 왜 다른 구역, 우리 구역 말고 다른 구역에 안 가는 사람 왜 안 간대요? 왜 가기 싫대? 잘 모르게. 왜 이래요 지금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그래가 막 물어봤더니 이야기해봐요. 목사 앞에서 이야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해버리냐. 목사님 재미없잖아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 구역 예배를 재미로 갑니까? 재미없는데 그 어떻게 가요? 내가 물었어요. 재미없다고? 재미가 그래 구역 예배가 내가 봐도 뭐 별 재미가 없지. 그래 그걸 물었습니다. 구역 예배 중에도 재미없는 것 중에 최고 재미없는 게 뭡니까? 안 가봐서 몰라요? 가장 재미없는 게 뭡니까? 구역장 설교. 이 사람이 집사님이 왜 이래요? 집사쯤 되면 설교를 들어야지. 그래 물어봤더니 전부 다 이구동성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구역장님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도저히 못 듣겠다는 거야. 전부 다 예배 구역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너무 고달프다는 거야. 그래도 예배 드리는 거 재미없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 재미있는 거는 뭐예요? 구역 모임 가면 재미있는 거는 맛있는 거 먹으면서 교제. 맛있는 거.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뭡니까? 서로 교제하는 거. 하체라. 아까 전에 구역 때문에 대답 안 한다던 사람이 왜 이래요? 안 하려면 끝까지 안 하든지 하려면 해야지. 그래 물어보니까 목사님 먹으면서 교제하는 거는 좋잖아요. 그렇지. 교제는 원래 성경에서부터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구역에 가서 다 물어봤더니 다 이구동성이더라고. 아이고 장로님 구역에도 목사님 장로님 길어요. 집사님도 길어요. 다 길어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구역 모임이 구역 예배 오라 그러니까 구역장이 모이기만 모이면 구역장 해먹겠는데 안 모이니까 구역장이 시험되는 거야. 구역장이 이놈아 끌어모으기야 너무 어렵는 거야.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갔습니다. 원래 구역은 예배 드리라고 구역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사람들을 초청하고 전도하고 교제하라고 있는 곳인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모르다 보니까 성경을 공부한다고 초기에 구역 예배가 생겨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부터 세계로의 모든 구역은 예배 안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구역장이 있으면 그
전날로 잘라버립니다. 이랬더니 사람들이 구역 예배에 예배 안 드리면 뭐합니까 하는 거야. 맛있는 거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먹는 게 좋다며. 그래 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예배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가 아니고 구역 모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두 주간 지나니까 교인들이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한 3, 4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어느 집사님이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해요? 이랬더니 꼭 개모임 온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예배 안 드리고 먹기만 먹고 가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바꾼 게 뭔가 하면은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간단한 식사를 대접하고 간증을 하게 해서 간증을. 자기가 예수 믿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뭐 밥 먹으면서 그 과일 깎으면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우리 이거 지금 잘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구역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300에서 500, 1020, 그 시골 동네에 안 올 건데 사람이 바쁘잖아요. 네. 시간이 없잖아요. 옛날에 재미도 없었잖아요. 네. 안 물을게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구역에서 와서 교제하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그래서 구역장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어떻게 교제를 할 건가. 우리 간증을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 집사님이 애 때문에 고생한다 그러면은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막내가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양다지 가세게 받았는데 저렇게 됐잖아. 그러면 우리 아들도 교회 데려와 봐라고. 우리 부모님들 꼭 강도사님들 있으니까 다 도와줄 거라고. 그리고 그 부모가 구역 모임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래 오늘 장로님 그 딸 봐라고. 그것도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래도 뭐 유혹돼 나와가지고 이래 돼가지고 이래 그거 됐다고. 우와, 어떻게 그런 일이 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 오면 된다. 그러니까 자녀 문제 있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구역에서 들으면서, 그럼 우리도 한번 가볼까? 얘들아, 다 데리고 오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 술 먹고 돌아다니고 바람 피우고 온갖 짓을 해가지고 죽으려고 하고 했는데, 아래 김종희 그 간증 보셨다면서요. 이번 주에 본 겁니까? 한 3주 전에 머리 빡빡 깎고 있는,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 남편이 게임 중독인데, 게임 중독만 하는 게 아니고 손가락 잘리가지고 얘를 먹이고 게임 중독. 오줌을 화장실에 가기가 싫어가지고 오줌을 찔끔찔끔해가 말리가면서 건부들을 몇 대 갖다 놓고 오락을 하는 거야. 여자가 죽으려고 하는 거야. 이리 온나? 니 내 시킨들 할래? 1년 바짝 고생하고 평생 편할래? 아니면 계속 니 죽을 때가 이렇게 살 거야. 그래서 하겠다. 노트 하나 가져와가지고 이제부터는 남편 잔소리해도 되는 게 아니니까 네가 게임 가르쳐주고 더 해주고, 남편이 직장 가게 되고 난 다음에 네가 해주라. 그 남편 게임하면은 피곤할지도 모르니까 커피도 사주고 네가 알아서 최선을 잘해줘 봐봐. 그래서 그때부터 부인이 술집에 치고가면서 오늘은 남편이 오줌 사가면서 게임하고 있는데 게임을 배워달라 해가지고 게임을, 출근하고 난 다음에 여자가 앉아서 게임을 대신 해주고 커피도 타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 남편이, 요새 와 그러노? 여보, 내가 세계로교회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남편을 하느님처럼 섬기라 그랬는데 그동안 당신을 잘못 섬겨서 죄송해요 하니까, 목사가야 그 옳은 말은 하는구만. 그래서 건너가려면 어렵지만은 작전을 짜가지고 지가 며칠 만에 넘어오는가 보자. 하나님 변화시켜달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3개월도 안 됐을 거예요. 남편 어느 날 새벽에도 끌려 하면 하도 부인이 하니까 따라갔다가 울고 불고 뭐 그래가지고 막 그 눈물 콧물 나니까 뭐 시골에서 손수건이 있습니까? 내나 손수건 갖고 다니지. 그래 뭐 양말 벗어가지고 뭐 닦고 이랬다가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버려. 이런 간증 다 보셨죠? 이런 간증을 막 하는 거야. 당신 남편은
우리 집사님, 저 안목의 집사님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사람이 수두룩 하거든요. 그런 사람, 우리 구역에 있는 이야기, 남의 구역에 있는 이야기, 이 사람의 자녀 문제, 뭐 무슨 남편 문제, 무슨 문제 있으면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구역에서요, 예배 드리지 않았는데도 교제하면서 간증을 나누면서 기도해 주는데 폭발적으로 성장되니까 교회가 성장해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끝도 없이 많아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목사님 전도관의 모시의 책에도 보면은 수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신다면서요. 네? 네. 왜 안 나온다고 그래요, 남편이? 이야기해 봐봐요. 아니, 이야기 그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 남편이 교회를 싫어할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안 나오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바빠서, 습관이 안 돼서, 아침에 못 일어나서, 뭐 누구 꼴 보기 싫어서, 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왜 안 나온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 나오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저 사람 혼자서 남편을 전도하기는 어려워요. 그 내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아, 한 사람이 전도하기는 어렵지만 한 구역이 모여서 전도하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건 뭘 좋아해요? 취미는 뭡니까? 취미도 못 밝혀요? 자, 예를 들어서 볼링을 좋아한다, 등산을 좋아한다. 뭐 미국하고 우리는 분위기가 좀 달라서 모르겠지만은 어느 누가 등산을 좋아한다, 저분의 남편이 등산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우리 구역이 모여서 가는 거예요. 구역장하고 대표가 가는 거예요, 남편한테. 성씨가 뭐죠? 네? 이씨? 아, 이씨.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집사님하고 쭉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는 이 선생님, 이번 우리 그 어린 양 교회 우리 구역에서요, 어디 등산을 한번 가고 싶은데 우리가 매일마다 못 가다 보니까 어디에 가야 될지를 잘 모르는데 좀 안내 좀 해주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첫 문제는 거절할 수도 있지만은 정중하게 부탁을 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에 어떤 분야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해주고 싶어 해요. 만약에 저분의 남편이 등산을 아주 좋아하고 등산을 위해서 조회가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 제가 안내하는 건 내가 하루 해줄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등산을 간다, 그럼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베어 마운틴이요. 무슨 마운틴? 곰산 있어요. 곰산. 공산. 곰산. 곰산. 그럼 곰산에 갔다. 그럼 이제 그날 아침에 곰산에 딱 가면 도시락을 사고 이제 곰산에 올라가잖아요. 곰산에 착 올라가는데 이 선생님 이제 안 내려고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보니까 막 단풍나무 하루에 몰라요. 아닙니다. 단풍나무가 막 홍단풍 피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가는 사람이 이 선생님, 저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해봐요. 단풍. 질문을 하라. 이 선생님, 저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이 선생님, 저 나무가 무슨 나무죠? 왜 그래 감정이 없이 이야기해요? 나는 목이 쉬게 하는데. 이 선생님, 저 나무는 무슨 나무? 무슨 나무죠? 이러면은 그 단풍나무잖아. 아니 단풍 색깔이 벌써 이렇게 그건 홍단풍. 와, 이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나무에 모르는 게 없으세요? 옆에서 와, 진짜 저게 홍단풍이래. 이 집사님 저게 홍단풍이래요. 우리 이 집사님은 그 남편 앞에 가다 또 조금 가다가 또 한번 물어봐봐요. 이 선생님한테 뭐 아무거나 물어봐요. 이 선생님, 저 나물이 무슨 나물입니까? 나물? 예. 나물은 이 선생님도 알아맞히기 어려워요. 이 선생님도 나물을 알아맞히기 어렵지.
어쨌든 간에 무슨 나물이에요? 쉬운 거, 이제 쉬운 나물을 보면서, 이거요, 곰살에 곰치입니다. 이러면은, 와, 이러고 보면, 이게 곰치래! 누가? 이 선생님이 이게 곰치래! 와, 이 선생님 모르는 나물도 없는가 봐. 이 선생님이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중에 이 선생님 이렇게. 왜? 우리는 목적이 있거든요. 등산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낚시 가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볼링하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역원들이 이 자매님의 남편을 구원하지 못한 그대로 두고 구역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구역은 불신자가 누구 한 사람 들어오면 그 가족을 2, 3개월 안에 삭다 전도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면 영화를 보러 가면서 이 선생님, 영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 이번에 우리 영화 보면 뭔지 좀 설명해요. 가지고 막 설명하면, 우와, 이야, 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이 선생님이, 이래, 이 선생님. 그래가지고 산에 갔다 내려오면은 준 우리 교인이 됩니다, 벌써. 농담이 아닙니다. 그런 건 이제 더 많은 이야기는 책을 보고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은 저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내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 그걸 구역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언언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우리 교회 가면 홈페이지에요, 간증이 한 150개 정도는 항상 있습니다. 교회 구역이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선생님 삼겹살 구우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다 보니까 그게 구역 모임인데 자기는 몰랐어요. 밥 먹을 때만 기도하니까. 뭐 예수제들 밥 먹는 때는 기도하겠지. 그러면서 이 선생님 뭐 하세요? 저요 이런 건축을 합니다. 건축업을요. 그러면서 서로 소개해주고 이래 하면서 사람을, 형님, 또 나이가 많으면은 형님, 어제 그 해병대 나왔다 그랬잖아요. 예? 해병대도 기수 있잖아요. 그럼 또 보면 또 해병대에서 형님! 매일마다 찾아가봐요. 형님하고 찾아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한 달만 찾아가면 교회 나옵니다. 한번 오게 되면 목사님 소개해드리고 자녀들 소개해드리고 다 친절하게, 이 사람아 해병대 나왔네. 대단해. 나는 방에 있었지만은 내가 항상 해병대를 존경하고 그리워했다고. 이렇게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해병대를 높여주고, 그래 봐봐요. 와, 이 사람들 야 남자답네. 야 공익요원하고도 해병대를 알아주다니. 목사님도 멋지네. 그래 하면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예수시대들은 뭐 자기들끼리 막 좁좁하게 살겠지, 그런 의식을 다 깨면서 등산 가보고 영화 보고 볼링 쳐보고 이러면서, 이 선생님 내 볼링 잘 치지만은, 이 선생님이 볼링을 잘 친다 그러면, 이 선생님 저희들 볼링 치어치어를 잘 못 치는데요, 포즈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선생님 자기 잘 아는 사람 막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리고 근데 지금 다리가 아파서 지금 잘 못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탁 들어, 스트라이크 됐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선생님 새끼, 이 선생님 감사해요. 아이고 목이 아파라. 이래가지고 볼링장이 떠나가도록 이 선생님, 이 선생님하고 2시간만 놀아봐봐요. 네. 농담이 아닙니다. 사람이 알아서 믿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믿는 사람이 안내를 하면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100명을 전도할까? 이 구역장님, 이 남편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해야 될까? 부인은 와서 찬양하고 저렇게 하는데 남편이 안 오면 안 되잖아요. 애들도 커가는데 가정이 하나가 돼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방법을 생각하고. 네? 근데 왜 안 나온다 그랬어요? 상황극을 하는 줄 알고. 이 사람이 왜 이래요? 잠깐 구역장님만.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예는 수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꼭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방법이 됩니다. 저도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저 사람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왜 안 믿을까? 왜 교회를 안 올까? 왜 이 좋은 예수님을 안 믿을까?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찾아가서 가능성이 있으면은 끝까지 50분 좀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문자에 100통 넣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짜장면 주고 고기 사주는 것도 마음만 먹으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한 번, 몇 번 거절하니까 포기해서 그렇지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렵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어린 양 교회가 다시 한번 영권을 확보를 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면은 희망 없다 이제는 안 된다 전도는 끝났다 한국도 안 되는 얘기 되겠냐? 옛날하고 다르다 이제 안 된다 그런 소리를 다 묵삽을 내도록 복음의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네, 상황 끝까지 다 하시고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네. 차렷 경례에 한 3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저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고요. 아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은 우리 목사님을 잘 도우셔서 정말 교회를 살리고 희망을 찾아서 또 사람들한테 희망을 전파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